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부터 이제 제가 요한복음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꽤 오랫동안 이제 진행될 것 같아요.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들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 세상에 로마서와 요한복음이 딱 한 권씩만 남아있다면 기독교는 계속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요한복음 안에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복음이 잘 녹아 들어 있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비슷한 관점에서 보고 또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시놉틱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런 공관복음과는 사뭇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 갑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시간의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부터 시간의 순서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어떤 분명한 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이 시간의 순서대로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시간의 순서대로가 아닌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을 변증해 갑니다. 이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계속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고요. 자, 아마도 신앙을 가진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요한복음 안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혹시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한은 자신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게 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된 데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동의하게 된 어떤 증거에 입각해서 무엇인가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는 분명한 이유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믿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나는 왜 그것을 믿는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왜 그분을 믿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공관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자, 서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라는 세 명의 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서가 공관복음이 3개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 성경은 증인의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자,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의 수는 2명 혹은 더 가능하면 더 확실하면 3명입니다. 자, 공관복음은 몇 권이죠? 몇 명이 썼죠? 3명입니다. 예수를 본 3명의 증인들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이 Synoptic Gospels, 공관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증거가 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역시 다른 공관복음을 기록한 제자들처럼 분명하게 자신이 쓰고 있는 이 책의 기록은 자신이 직접 들었고 자신이 보았고 자신이 직접 만져보았던 어떤 한 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요한이 태초부터 있었던 어떤 생명의 말씀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아니 보고 만져보았다니, 어떻게 말씀을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어떻게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형태가 없잖아요. 자,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이제부터 자신이 증거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2000년 전 가까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근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 증거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교에 감에 따라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불확실했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기록의 목적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믿음을 통해 우리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 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 이 생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 생명은 누구에게나 지금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생명이 지금 있는 거고, 지금 저 바깥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어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eternal life를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여러분. 생명과 뭐 좋은 음식과 바꾸겠습니까? 생명과 명성과 바꾸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인간이 생명을 1, 2년 연장하기 위해서도 수억의 돈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안병동에 있을 때 잠시 이머전시 응급실에 잠깐 내려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80대신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간을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비용을 얘기하는데 그 비용이 억대를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말씀이 그래요. 아니 그거 억대, 그건 돈도 아니야. 당연히 그 돈을 써서 이식을 받아야지. 80이시라 이제 더 사실 수 있으면 뭐 기르면 20년 이렇게 사실 텐데, 그 수억의 돈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눈에 보이는 현재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자, 예수를 믿지 못하고 기독교에 비판적이었던 한 학생이 기독교 교리를 가리키는 한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 교수가 그 학생에게 물었어요. 그 학생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구세주가 맞는 겁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학생은 예수라는 분에 대해 어떤 증거를 검증해 봤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학생은 증거가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교수님은 요한복음을 2주만 읽어보고 다시 만납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기 전에 저는 신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신이 계시다면 내가 정직하게 진리를 찾기 원함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책을 읽어가는 동안 그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잠시 묵상하고 그를 2주 동안 요한복음을 책을 읽으세요 라고 권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 뒤에 그 학생을 다시 만났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2주 뒤에 그 학생을 다시 만났어요. 그 학생은 마치 자신이 이전에 교수님과 한 이야기가 지금 막 기억났다는 표정으로 다른 할 일이 많아서 제가 읽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은 신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일상보다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은 분명히 영생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아무리 이 세상에서 다 누려도 이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70세, 80세 이제 넘어가시는 그런 권사님들 이렇게 계신데 한번 여쭤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의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셨냐고. 눈 깜짝할 새 지나갔다라고 하실 겁니다. 눈 깜짝할 새. 안타까운 거 다시 20세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콜라겐이 좋은 콜라겐이 있고 바르고 먹고 해도 안 돼. 우리의 피부가 다시 20대로 돌아갈 수 없어. 지금 우리가 영원의 공간을 향해 가고 있는 여행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 육체가 영원하지 않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전부인 양 살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이게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젊을 때에는 자신에게 70대가 곧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40대에 암에 걸릴 줄 알았다면 20대에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우기나 했겠어요. 그 사실을 내가 미리 알 수 있었다면. 내가 30대에 만날 내 자녀가 몸에 이상이 있는 상태로 만나게 되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면 마약이나 그런 것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았겠냐고. 모르니까. 그게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70대 80이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나이 때 금방 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 누구를 통해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그것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라고. 내 앞에 언제 70대가 오겠어? 내 앞에 언제 80대가 오겠어? 우리의 능력으로 그거 알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나를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해주신 겁니다. 믿으라고. 그리고 그것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죠.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의 처음이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됩니다. 자, 혹시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네요. 자, 태초에로 시작하는 성경이 3권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 뭐 다 얘기했는데. 자, 뭐라고요? 첫 번째? 집사님 얘기하셔서. 네, 창세기. 그 다음 요한복음. 그 다음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벌써. 요한 1서. 이렇게 in the beginning 아니면 from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돼요. 자, 창세기에는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 그리고 타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 그런데 요한복음 역시 창조를 다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창조는 창세기에서 타락한 인간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는 창조,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를 이야기해요. 자, 창세기를 읽어보면 1장을 읽어보면 태초에 이미 무엇이 존재한 상태에서 창조가 시작되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창조, 지금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게 있죠. 뭐예요? 땅이 공허하고 그 다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게 먼저야. 자,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4장 22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자, 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에 대해 지각이 없고 미련한 상태, 이 죄인들이 사는 땅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창세기 1장 2절의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의 상태, 타락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타락의 상태로 무엇이 들어오죠? 창세기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 타락의 상태를 빛이 들어오죠. 이 빛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빛. 지금 태양이 뿜어내는 라이트, 그걸 말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알기에 빛이라는 것은 그것을 발산해내는 어떤 발광체가 있어야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태양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태양 발광체는 언제 만들어지죠? 넷째 날 만들어진다고. 그렇다면 이 첫째 날 만들어진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응? 혼돈과 어둠, 죄와 영원한 멸망의 상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 그 상태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날 들어오는 겁니다. 어두움 상태로. 그 생명을 주시는 존재, 그것이 창세기 1장 2에서 말하는 3절의 첫째 날 빛인 것입니다. 자, 셋째 날 창조된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셋째 날 창조된 것이 땅, 바다, 식물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1절서부터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보세요. 풀이나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가 셋째 날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거 풀이나 채소, 식물들은 어디서 생명을 얻습니까? 그렇죠. 빛에서도 광합성을 통해서, 포토시납시스를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도 양분을 얻지, 또 토양에서 양분을 얻과 동시에 광합성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빛이 있어야 돼. 근데 이 빛을 발산하는 태양은 언제 만들어져? 땅, 바다, 식물은 셋째 날. 태양은 언제? 넷째 날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순서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빛이 있어야지 식물들이 자라나는 거 아니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진실로 살아있는 것을 존재하기는 생명력은 따로 있는 겁니다. 따로. 그냥 우리가 보는 이것이 아니라. 그리고 분명 그 생명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 빛이 바로 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에 의해 공허와 혼돈, 어두움을 물리치고 새로운 창조를 진행해 가시다는 하나님의 의도하에 이 생명력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첫날 빛의 창조로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부터, 불순종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죄악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놓고 시작하신 거예요. 세워놓고. 자,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아멘. 자, 요한이 이 빛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빛은 뭐였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가 어두움 속으로 들어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았다 해요? 몰랐다 해요?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러죠. 사람들은. 그들이 바로 지금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식물은 햇빛이 있어야, 양분이 있어야 살고, 인간은 빵과 떡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있죠.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하는 거. 그거 있어야지 난 살 수 있어 생각하는 것들. 그런데 사람이 사는 것은 그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이 사는 것은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의 것 의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산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들을 요한이 자신이 직접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그분을 만진 바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증거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던 시간. 그런데 죽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생각해보면 그때 왜 우리가 죽을 것 같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없어서 또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해서 힘들게 해서 내가 세상에서 안 풀리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잠시 우리를 근심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을 수는 있었어도 우리의 생명을 뺏어 갈 수 있는 것은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지나왔어, 우리가요. 그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들인 거예요. 태양이 존재하기 전부터 빛이신 하나님을 통해 식물들이 존재하고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었던 참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참 생명을 주는 빛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첫째 날 빛.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지금 믿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영생을 향한 행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길 위에 있는 게 맞아요. 아닌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을 향한 길 위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다 누리고 했어도. 지금까지 잘 누리셨던 분들, 아, 나 정말 잘 누렸다 생각이 되세요? 아쉽지, 늘. 힘든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힘들게 바깥에서 고생하다가 집에 가는 길 가볍잖아요, 여러분. 설레고 빨리 가고 싶네. 이상하게 집으로 가는 길은 집에서 멀어지는 것보다 더 빨라요. 우리의 매일의 시간들이 하늘의 집으로 돌아가는 설레이는 시간들이기에 저희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설레고 기쁠 수 있는 겁니다. 환경이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이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 하는 거예요. 힘들고 답답하셨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 태양이 비추는 이 빛, 우리가 인간이 1년 넘게 만들어낸 에너지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이 하루 비치는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빛은 1년, 2년 이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게.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 하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 바깥에 나가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힘들면 밖에 나가서 좀 햇빛도 좀 쬐고, 야, 지금 방구석에서 뭐 하냐, 햇빛도 좀 쬐라. 그런 말들 하시잖아. 햇빛 쬐면 기분 좋아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에 노출되신 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세상을 향한 고민들을 털어내시고 한 주간을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학생들은 또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또 직장에 계신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또 힘든 하루하루 살아셨을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그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하루 비치는 태양, 이 세상의 수많은 식물들과 동물들과 인간들을 살아가게 하는데, 하물며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이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의 강력함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는 그 어떤 것들, 하나님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 주간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의 구세주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요한이 2000년 전 자신이 눈으로 보고 자신이 귀로 듣고 자신이 직접 만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귀한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이 진행적 가운데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 지식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힘듦과 그 어떤 어려움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할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한 주간을 하나님 바깥에 나아가 잠시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며 태양을 비추고 태양의 빛을 쬐을 때 하나님, 그때도 우리의 기분이 회복됨을 느끼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만족하며 우리가 돌아가는 이 길 끝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설레임으로 삼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